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짧으니까 오늘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도 또 한번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조상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내게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를 모독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오게 했을 때 그들은 어디든 높은 언덕이나 나뭇잎이 우거진 나무를 보면 그곳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내 분노를 자아내는 그 제물을 그곳에 바쳤다. 그들은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전제물을 그곳에 부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찾아가는 이 산당은 무엇이냐? 그리하여 그 이름이 지금까지 바마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뒤따라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 왔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내가 너희의 질문을 허락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은 가까운 과거로 전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소설은 먼 과거에서 가까운 과거로 전환됩니다. 27절에서 29절은 가까운 과거, 즉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사건을 서술하고 30절과 31절은 유다 포로들의 현재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은 미래의 사건을 서술하는 단락의 도입 역할을 합니다.
이 역사 소설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유다 장로들이 대표하는 유다 포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역한 이들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두 집단을 연결해 과거로부터 현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나안 세대를 너희 조상들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이러한 연결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라고 번역된 오드조트는 여전히 이처럼이라는 의미로 지시대명사 조트는 이어지는 내용을 가리켜 그 내용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배신을 행하여 당신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다로 번역된 가다프는 먼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이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며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태도의 기저에는 배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세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은 우리 가나안 세대가 범한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로 향했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가 가능한 모든 장소 곧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 온 열정을 다해 온갖 가증한 행위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벌어진 모든 자리를 심판당한 시체들로 채우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본달락에서는 이러한 심판을 선언한 대신 가나안 세대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은 우리 하나님의 질책에 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세대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불린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늘날은 에스겔 시대를 가리키며 이는 유다 포로들이 여전히 가증한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하나님의 두 가지 수사 의무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세대에서 유다 포로 세대로 대상이 전환됨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소설은 현재의 상황, 곧 유다 포로의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포로 세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로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사, 우리 니트메임, 더럽힘인데 이 니트메임을 사용해 행위의 현재적 지속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풍속은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따라 행음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분사, 우리 조님, 행음함을 사용해 행위의 지속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외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다 포로 세대가 광야 2세대의 모습, 곧 그들의 눈으로 조상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모습, 24절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죄악을 단절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포로로 처한 이유가 다른 세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자, 31절은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질문은 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 포로 세대가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변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조상들의 패역한 행위를 여전히 오늘까지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그들이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이 선언을 확증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32절 말씀은 유다 포로들의 소원을 막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2절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유도하는 도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이전 세대의 죄악을 답습하며 여전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민족처럼 되고자 하는 성향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목석을 경배하는 이방 민족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포로지에 머물며 하나님에게서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기에 그들의 눈은 자신들을 구해줄 것처럼 보이는 우상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반전이 33절부터 44절에 이어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겠죠. 자, 이제 묵상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그곳은 무엇이냐라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마치 자동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를 자녀 세대가 또다시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지난 죄를 다시 언급하시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넘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조상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7절이죠. 그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틈틈이 회고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참된 회개 없이 그저 덮고 지나가지 맙시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곳에서 번성하여 당신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러운 제사를 올렸습니다. 28절에 나오죠. 가장 거룩해 할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든 이들의 죄악을 보며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29절이죠. 그 산당은 언뜻 보면 예배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자 욕망을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만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망을 위해 교회를 이용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조상들을 따라 더러운 일들로 행음하느냐? 이들의 악한 행동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반복되어 온 죄악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에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죄에 대해 항상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도 이방인같이 목석을 경배하리라고 합니다. 32절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에 그들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 뜻과 고집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반복되고 있지요. 교상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고자 하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신 이래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제약들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정말 제약의 사슬들이 끊어져 조상대로 우상숭배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증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내일 금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